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2년 전 이곳에 교회를 이렇게 적게 하시고 이제는 새 성전 공사를 완성되었음을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철거되고 임시 예배 장소로 전전궁궁하였으나 온 성도들이 단합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오늘을 소망했습니다. 7년 전 오은석 담임 목사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건물을 매입하여 개조하여 손색 없이 교회로 만들어서 그동안 7년 동안 아무 연고 없이 편안한 가운데 예배 장소로 활용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죄가벌이 아니었으면 이 용산 지역에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교회를 새로 공사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최신 소재와 기술로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며 이 시간 임직을 세우신 행사를 거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심려를 기울인 우리 오원석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건축위원장 김도호 장로, 모든 위원들
헌금하며 열심히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 건축 때 최대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최기동 조합장과 효성 모든 가족들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며 도와주었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해치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연에 할 일은 교회를 채우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사오니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근에는 40층 된 건물이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 것이온데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이제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당함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다 구하지 못하지만 먼저 김원대 장로 세우니 하나님의 당회원의 일인자로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를 보필하며 교회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수의 의결에 아집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당회가 일치단합하여 교회를 잘 의감에 받들어 섬기는 귀한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집사 권사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환난과 군비 매맞음에 때로는 갇힌 바 되었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혼인집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명령이면 다 순종하여 마침내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순종의 미를 거두는 모든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 권사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교회에 대한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느끼고 지사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번째 신하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동적인, 감격적인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사람들의 모든 가정과 그의 삶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사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면과 격려와 축사를 하실 우리 목사님들 다 지켜주시어서 훌륭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중서울 노회장 이상년 목사님 함께해 주시어서 그의 섬기는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놀라운 말씀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다 같이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 모으고 또 물질 모아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특히 이런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임직받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새 출발에 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 시기에 그들에게 주셨던 꿈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과정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거의 포로 아닌 것 같이 살았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나라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입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에스더 같은 사람은 막 왕비가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도 중요한 관료로서 그 시절의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뛰어난 권세를 행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40절 이후의 그 하반절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 이런 것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비록 환경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권세와 능력 가운데 새 역사를 꿈꾸며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불꽃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꽃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큰 모닥불이 되고 큰 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태우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작은 불꽃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성정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리가 되고 함께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며 비로소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큰 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태워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영산교회가 예배당을 헌당하며 예배당을 새롭게 마련한 것은 앞으로 이 장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역사가 정말로 불일듯이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또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복음 전선 속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물결로서 자리하게 되는 귀한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 그리고 그 성전을 영위하기 위한 바람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대개는요, 제가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제일 말씀 전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47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온 대지를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풍성하며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삶의 영역과 환경이 상당히 축복된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삶이 축복되게 바뀌기 이전에 먼저 거명된 것, 먼저 거론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당이 처음에는 좋은 집에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이사했을 때 참 좋다 하고 집에 자주 들어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느끼는 그 환경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져서 지루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시간이 갈수록 이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정성이 더해가고 열심히 더해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건해지는,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모아지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영역 속에서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서를 잘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질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다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크게 일으키시는 은총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 이후에 요시아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아스 같은 세 명의 왕이 잠깐 성전을 개혁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서서히 폐허가 되어갖고 잡풀이 무성하였으며 성전의 벽은 구멍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점점 형식적으로 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만 가면 되지 뭐.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아이고 1년에 한 번 6월절만 지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고 마침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지어질 성전에서는 우리는 기필코 매일 예배를 드리자, 무조건 매일 성전을 찾자, 이런 마음이 모아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었던 새롭게 지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정적 속에 고요해지지 않는 그런 성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역사를 영위할 수 있었던 큰 은혜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우리 좀 그래요. 점점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시간들과 횟수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귀한 예배당이 결코 비어있지 않도록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오며 가며 들리시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시고 성전에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행사들이 더 많아지는 귀한 예배당으로 삼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느냐에 대해 판가름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절 16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율법 안 지켰어요. 11조도 안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진 못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드디어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면서 희년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것은 소유에 대한 분배와 회복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는 희년을 지켜서 그 희년의 정신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목표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앞으로는 완벽한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지금 현재의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화해 주시는 대로 가장 열심히, 가장 뜨겁게, 가장 더 많이 완벽한 성화의 길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임직하는 중직자들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건축된 그 경과를 보고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오랫동안 과정을 섬겨주신 김도 장로님께서 경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신용산 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랜 시간 또 오랜 세월의 그 성도들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에 다 함께 감사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경과는 그동안 우리 온 성도님들이 짧게는 12년 또 길게는 20년간 걸어온 그런 시간들입니다. 같이 수고하여 인내하며 또 헌금과 또 헌물과 헌신으로 함께 오신 성도님과 함께 또 12년의 임시 예배 처소 기간 중에 여러 이유로 또 떠나시거나 또 먼저 소천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교회 관련 사항 중심으로 몇 가지 사진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용산 교회는 1층 우리 교육자 교회 역사 전시실에 있는 대로 1948년 6월 6일에 처음 창립되었습니다. 6.25 후에 전쟁을 끝난 후를 포함해서 모두 5차례 재건축이 시행되었고 1992년 우리 헌당된 마지막 교회 이전 모습입니다. 자,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 다음 사진,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현재 이 건축은 20년 전 2001년에 서울시에서 이곳 용산 4구역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2006년 10월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7월에 서울시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얻어서 2009년 7월 착공을 앞두고 우리 2009년 1월 달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저 교회를 떠나서 청암동 임시예배 처소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또 교회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전면 중지되고 2001년, 2013년, 2016년, 2017년까지 사업 시행 인가 내용이 여러 차례 또 크고 작게 수없이 변경되면서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결국 단지 전체의 건물 내용과 배치도가 전면 재구성되어서 오늘과 같이 이런 교회의 위치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1914년 3월에 오은수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1914년 10월에 교회는 청암동 생활을 끝내고 다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있던 한강로 임시예배 처소로 또 한 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설계에서 교회의 위치가 현재로 재배치되었고 현재 위치는 옛날 교회 건물 근처로 좀 익숙한 지역이죠. 남쪽으로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 서빙고 쪽으로 건물 크기만큼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면이 탁 트인 우리에게는 익숙한 위치입니다. 2016년 12월 착공식을 운동장에서 우리가 드리게 되었고 44개월 일정으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설계는 2018년 8월 31일자로 1차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는 우리 시작 플랜과 또 시공사는 효성중공업 건설사업부, CM은 한미글로벌, 감리는 분야별로 3개의 민간 감리 회사가 각각 수고해 주셨습니다. 일단 공사는 시작되었고 수많은 협의와 또 변경이 있었지만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또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력과 또 여러 수입 물자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사는 역시 예정대로 2020년 8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달 후 얼마 전 2020년 9월 첫 입당 예배를 드렸고
드디어 오늘 2020년 10월 24일 헌당 및 임증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서 교회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 2, 3층에 공동 주차장, 지하 4, 5층은 전기기계 중앙감시실, 우리 인적 건물에는 중앙방재센터, 그리고 생활지원센터 등의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면적은 계약 면적은 2,352평, 기준층의 면적은 284평, 여기 지하 1층은 510평입니다. 주차는 교회 전용 전체 비주고 454대 가운데 교회 전용은 32대입니다. 이 독립 건물이 아니어서 우리 이전의 건물과 수치적으로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각 층, 각 실마다 특성에 맞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였고, 교육부서가 각각 부서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서는 약간 특이하게 2, 3, 4층 지붕이 뚫린 오픈 에어리어가 있고, 지하 1층 외부에 썬큰 정원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로 지상 1층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짧게는 2009년부터 임시예배 초소 12년, 그리고 길게는 2001년 용산 4지구 개발계획 발표부터 20년간 적어도 400회 이상의 각종 회의와 협의, 방문 답사가 있었고, 그동안 이춘우 장로님께서 재개발 추진위원회 그리고 초대 조합장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회 내 건축위원장도 이 긴 공사 진행 시기와 함께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최승국 장로님과 유주명 장로님이 수고해 주셨고, 그 후에 제가 이어서 오늘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 협조를 해주셨던 서울지청과 오늘 오신 영산구청 건축가 여러분, 그리고 한 식구처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현 조합장님, 그리고 여러 이사분들, 그리고 설계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시아플랜 이한 부서장 외의 여러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효성건설 현장 우송주 소장님과 건축 전기 설비 직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수고하신 역대 그 당회와 건축위원들, 서울시 용산구청 대관 협의 앞장서신 우리 자문 김은웅 집사님과 또 오랜 기간 건축 재정을 관장해 오신 집사님들, 법무지원 대외 협력을 감당한 우리 장로님, 또 백승현 장로님, 그리고 설계 건축 공정을 같이 지켜온 여러 집사님들, 또 숨어 있는 많은 여러 협력업체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최근에 헌물과 비품 준비, 또 이사 작업을 감당하는 여러 이주규 장로님 외 여러 집사님들과 또 기도팀의 김전진 장로님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기도를 힘써준 중보 기도팀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 헌금과 또 헌물, 쉼 없는 기도로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과 항상 모든 국면에 앞장서서 짐을 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관심과 함께 지켜봐 주신 우리 노회 여러분들과 교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12년 혹은 20년의 오랜 재건축 사역을 이제 종료하고 신용산교회 새 역사에 함께하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상 간단하게 신용산교회 재건축의 경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헌당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헌당하는 그런 교동문을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로 이 건물을 봉헌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약물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 예배당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들어가는 무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내리시며, 이 예배당 문을 닫을 때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헌당 교동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순서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도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로 주의 전에서 큰 은혜를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몸과 마음으로 섬기며 충성한 주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용산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와 헌신으로 건축된 이 전이 하나님의 전으로 성별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신 우리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또 함께 감사하며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우리의 이 은혜를 또 사회적으로 또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토탈 한 2억 가량의 그 예산이 또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또 교회와 가정들에게 흘려가게 되었는데요. 또 이번에 용산 구청에 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장학금을 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오시고 싶었는데 또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대신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감사와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효성건설 우종수 부장, 귀하는 탁월한 기술력과 책임감을 발휘하여 신용산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시종해 주셨습니다. 이에 신용산의 모든 교우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귀하의 앞날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2020년 10월 24일 신용산교회 담임 목사 오원석. 감사패 주식회사 시아플랜 이한 부회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패 사지구 최규동 조합장.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공로패 이춘우 장로. 귀하는 본교회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 헌당하기까지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신 공로가 매우 크기에 신용산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담아드립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주 2020년 10월 24일 신용산교회 담임 목사 오원석. 공로패 최순국 장로.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공로패 유재명 장로.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공로패 김두호 장로.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 특별히 대표로 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축복하며 감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임직 감사 예배로 함께 감사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장로 장립 있겠습니다. 우리 김원태 장로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같이 드시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본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선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본 교회 교인분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또 서약하겠습니다. 신용산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김원태 씨를 본교회 7위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오셔서 우리 안수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 등단해 주시고 같이 안수하실 때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가셨습니까? 이정배 목사님도 오시고, 예, 우리 최문진 목사님 아까 보이시던데 함께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앉으시.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귀한 주님의 종이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구별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약물의 본이 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먼저 뛰어든 제사장들처럼 항상 믿음으로 앞장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주의 종을 붙들어주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되, 가이오 장로와 같이 평생의 존경과 신임을 받는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신용산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껴보세요. 박수. 다운. 가운 주세요. 예, 위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고. 이래가지고 장로님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 이제 김원태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용산교회 장로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본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우리 모든 교우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신용산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은 안수집사로 장립받는 김세련, 양민철, 정인성, 권성구, 이덕형, 이재동, 박용국, 권오신, 김길수, 한웅씨를 본 교회의 안수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좇아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올라오셔서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회중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과 한량없는 은혜로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에서 생업에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존귀한 주의 종이 되었사오니 이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떠온 종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가장 먼저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 같은 담대한 믿음과 빌립 집사 같은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신용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직분을, 이 집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김세련 집사님부터 쭉 이렇게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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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축복합니다. 집사님들 그 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일어나 서시면. 이제 김세련, 양민철, 정인성, 권성구, 이덕형, 이재동, 박용국, 권오신, 김길수, 한웅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용산교회 안수 집사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시다. 우리 권사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십니까?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규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본 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신실한 여종들을 더욱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여종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우들에게 은혜와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길라처럼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루디아와 같은 섬김의 종이 되게 하셔서 교우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된 것처럼 주님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기도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의 이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천사도 흠모하게 되는 주님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비크리스찬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신미자, 박춘근, 이은주, 박성미, 이정선, 김경실, 김현숙, 윤미숙, 김동춘, 김수연, 임순옥, 이진희, 박지인, 김경자, 구은희, 김광희, 권영서, 정혜숙, 이혜영 씨는 본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용산 교회 권사 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우님들의 서약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신용산 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은 신미자, 박춘근, 이은주, 박성미, 이정선, 김경실, 김현숙, 윤미숙, 김동춘, 김수연, 임순옥, 이진희, 박지인, 김경자, 구은희, 김광희, 권영서, 정혜숙, 이혜영 씨를 본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조차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직패와 또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임집회 장로 김원태 귀하께서 본교회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주 2020년 10월 24일 신용산교회 담임 목사 오원석. 임직패 집사 김세련 귀하께서 본교회 집사로 장립하게 됨을 축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주 2020년 10월 24일 신용산교회 담임 목사 오원석. 집사 양민철.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정인성. 이하 내용 같습니다. 집사 권성구. 이와 내용 같습니다. 집사 이덕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 이재동.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집사 박용국. 이하 내용 전과 동일합니다. 집사 권오신.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집사 김길수.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집사 한웅.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직패 권사 신비자. 귀하께서 본교회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주 2020년 10월 14일 신용산교회 담임 목사 오원석. 권사 박충근.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이은주.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박성미 이와 내용 같습니다. 권사 이정선 이와 내용 같습니다. 권사 김경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김현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윤미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김동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김수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임순옥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이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박지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김경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구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김광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권영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정애숙 이하 내용 같습니다. 권사 이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헌당과 또 임직을 축하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실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면의 말씀으로 금촌 남산교회 우리 시찰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한문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루한 긴 시간 이제 귀한 예식이 마쳐지고 또 우리 임직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금 이제 자유롭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가주시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안산에서 어떤 큰 교회를 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짓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하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안내를 쓰고 있는데 저 멀리서 주님이 이제 또박또박 교회를 향하여 오더래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걱정하기를 자 중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그리고 망설이고 있다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 중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얼떨결에 아멘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신영산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이 귀한 전에 누가 오든지 정말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권면의 말씀을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할 말씀은 민수기의 13장 17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두 무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했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야 되고 늘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면 절대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부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면 정말 멋있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는 이제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할 수 있는 임직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항상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가나안의 그 약속을 붙들 때에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소망적인 이런 모습을 갖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고 정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비관적인 모습을 가졌던 이런 10분의 모습을 보면 놉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비관적인 모습을 가진 자는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삶 자체가 비관적인 이런 모습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아주 비관적인, 그래서 예스냐 노냐 할 때 우리는 비관적으로 노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죄가 아니면 예스 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신용산 교회가 정말 이제 긍정적인 낙관적인 이런 두 사람과 같은 이런 장로님들과 또한 이제 권사님들, 또 이제 온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귀한 전을 헌당할 수 있고 또 귀한 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임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의 뒤를 따르시면서 정말로 긍정적인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저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귀한 권면의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뿌리와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용산 남부교회 서현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사야 3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 예배로 드리고 또 그 가운데 임직을 받으시는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웃교회 목회자로서 신용산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하고 또 이런 임직식을 드리게 되기까지 얼마나 지리한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다른 교회는 쉽게 예배당을 짓고 헌당을 하고 또 임직식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난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아마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 생각에는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도 있듯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신용산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의 그 기대치가 다른 교회들보다 월등하게 크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용산교회가 이루어야 될, 이제 보여줘야 될, 기대할 만한 그런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잠시 읽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달빛은 햇빛 같겠고, 우리가 하나의 달을 보지만은 그 달을 볼 때마다 달빛은 그 밝기가 다르죠. 그런데 달빛이 햇빛 같이 빛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햇빛은 7배가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근데 햇빛도 더 이상 환히 비출 수 없을 만큼 환히 비추어서 어떻습니까? 7날의 빛과 같으니라. 7날을 다 합하면 모든 날의 빛보다 더 빛나는 그런 빛을 발하는 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상처 없는 자들은 싸매 주실 것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그 삶도 그렇고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고 지난한 시간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신용산교회의 이와 같은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큰 소망이 있어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고 결국 이런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빛이 햇빛 같다. 또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금 너무나 어둡습니다. 다들 힘든 삶을 살고 있죠. 이렇게 어두울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한 줄기 빛입니다. 많은 빛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내가 있었고 그 인내 가운데 연단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이 큰 소망을 이루신 우리 신용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매우 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줄기 빛이 필요한 지금 우리 사회에 신용산교회가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매칭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임직식들이 있지만 100년 이상 갈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하는 그 시간에 내가 임직을 한다. 이것은 다른 임직식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빛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면 교회답게, 교인이면 교인답게 신앙과 인격으로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영성교회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오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로 빛을 환히 비추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런 신영상교회로 발돋움하는 그런 첫 출발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교회 목회자로서 앞으로 신영상교회가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인지 좋은 소문이 들리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 또 영원한 또 은사 되시고 막힐 때마다 뭔가가 막힐 때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뻥 뚫어주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신 우리 제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인중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포를 만나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막 자살하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나를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생명과 이패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안심하라. 그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광풍이 1년 내내 전 세계 인류를, 대통령서부터 부자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에게 인류 최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산교회 용산 참사 사건, 뭐 대단한 건물들이지만 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배를 띄워서 중국까지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가슴이 벅찼었습니다. 나도 철교 옆에 신용산교회 와서 점심 먹고 중국으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공약한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알 수도 없고, 뭐 약간 역사에 굴곡이 많아. 그런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 코로나 광풍인데, 그 유라굴로보다 수천 배 무서운 코로나 광풍 중에 한 번의 분열도 없이, 한 번의 착오도 없이 다윗 왕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칭찬받는 위대한 왕이 예배당을,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다 준비했어도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무명의 신용산교회 당회원들, 그리고 어린아이, 어른,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 온 지 6년밖에 안 되는 병아리와 같은 신출내기 목사, 아무 힘도 없는데도 다윗왕도 못한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하게 된 것,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임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온 것. 두 번째는 목사 혼자 일하면 골병 들어 죽어요. 보세요, 나이 몇 살 되지 않은데 원로 목사인 저는 그래도 머리가 있는데 참 다 빠졌어. 이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큰 교회를 노회, 시찰회, 총회, 대한민국을 섬기는 일, 선장, 운전수, 목사 참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 축하할 것은 그 광풍 중에 헌당할, 다윗도 못한 헌당을 할 뿐만 아니라 귀한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어려운 때 30명의 일꾼을 세웠어요. 그 30명의 일꾼은 오목사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장로, 집사, 권사, 교회의 모든 직분은 종되는 직분,
예수님이 머리신 주님이 목숨 걸고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섬기는 일꾼이 하나 둘이면 그 일꾼이 힘들어. 장로 해먹기 어려워요. 권사 집사하는 거 일꾼 죽으면. 근데 30명의 기둥 같은 장로, 권사, 일꾼, 그것도 코로나 광풍 중에 30명의 많은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은 일꾼이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만 쓰는 사람이 많아. 장로, 권사에도 자기 딸 이름만 써. 근데 오늘 보니까 장로, 안수 집사, 권사 30명을 서로가 존경해서, 교세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광풍 중에 30명의 좋은 인정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람을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늙은 장로님, 힘 떨어진 목사님, 머리 빠진 목사님을 돕겠다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은 딱 호남선 기차역에서 내리면 길 건너, 용산 전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길 건너, 대한민국 최고의, 이게 태평양 화학인가요? 아모레.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화장품이 아모레 화장품. 그 본사 빌딩 바로 옆에 있는 이 신용산교회 새 예배당에 담임 목사님, 은퇴장로, 원로장로, 시무장로, 협동장로, 권사, 집사, 어린 아이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권면하시고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처럼 서로 돕고 서로 겸손히 섬기며 복음 증거를 위해 꿈을 꿀 때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한강 바로 건너면 중앙대학교, 옆으로 자빠지면 서울대학교, 한강에 빠질 것 없이 왼쪽으로 북쪽으로 살짝 가면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가기도 전에 숙명여대 대학교,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몰려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이 교회, 전철, 국철, 버스 모든 것이 다 이 교회 옆에서 씁니다. 이제 30명과 모든 장로, 집사, 권사, 어린아이까지 연합해서 우리 목사님 실력 없어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좀 돌대가리 같이 생겨서도 좀 금대가리로 바꿔주셔서 설교 듣기만 하면 모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이 인재들이 몰려와 대한민국의 미래, 이 코로나 경제 광풍, 태극기 촛불 집회로 갈라진 민족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십자가로 치유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촛불과 태극기가 패를 든 사람들이 서울역에 데모하러 가다가, 야, 가지 말고 우리 한번 설교 한번 들으러 가자. 와서 촛불과 태극기가 화합하고 남과 북의 화평을 이루고 통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런 젊은 인재들과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신앙의 일꾼으로 길러지는 그런 새 예배당, 신용산 예배당, 부흥의 예배당, 한국교회를 살리는 희망을 주는 그런 예배당이 될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예, 권면 또 경여사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또 헌당과 또 입당, 헌당과 임직식을 또 아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있는데요. 함께 축사 듣겠습니다. Dear brother Reverend Wansuk O, greetings from your seminary in Philadelphi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How grateful we are that you, as one of our KD-Min students, have come to this moment where your church now has its very own home. You have been on a long pilgrimage for over 70 years, waiting for the place that God would let you rest. That's longer than Israel. They had 40 years in the wilderness, and you had 72. Praise God for the answer of prayer. I know there was manna on the way. I know the Lord provided. There was sometimes when there needed to be water from the rock. Maybe there were challenges of all kinds. Maybe there were fiery serpents of criticism. But the Lord has brought you to this new place, and we rejoice with you. We're praying that your studies at Westminster will only enable your ministry with its new beginning, its new launch, to be more fruitful for the glory of God in the years to come.
So please know that we're asking that the Lord will encourage you, that He will encourage each member of your congregation, your elders in the community, that He'll multiply the fruitfulness of the Shin Young San Church there in Seoul. We pray it'll grow and many souls will be brought into the kingdom, and that Christ will be glorified through your faithfulness and of your congregation's ministry together. We rejoice in the Lord's goodness in your life. Be encouraged, brother. Continue to be faithful, and may He multiply years in your ministry, that the world might be reached for the glory of Christ. Congratulations and God's continued blessings.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생장로교회 원로 목사 이용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의 날에 직접 찾아가서 축하드려야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신용산 교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출석하여 세례를 받은 나의 믿음의 산실이요 신앙의 성장기를 보낸 고향이고 어머니 같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초대 윤두한 목사님께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정문호 목사님 지도하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허락하셔야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오은석 목사님과 온 당회원들과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축하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한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축하드립니다. 헌당하면서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직자 중에 제가 가르친 분들이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헌당과 함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헌당과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뵙지만 뜻깊은 일을 축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해내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일궈내셨습니다. 신실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헌신적인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들, 또 눈물과 희생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잊지 못할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멋진 새 예배당에서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과 더불어 더 힘차게 이 시대의 레위 일꾼처럼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영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직 축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임직 예배의 순서를 맡아 기도와 말씀으로 권면과 축사를 해주신 노예 목사님들께 특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주옥 같은 권면의 말씀들을 저희 임직자들은 항상 기억하고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직이란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사명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많은 시간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직분을 감당해 보려 합니다. 임직을 맡은 저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교회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과 헌신으로 직분을 감당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새 성전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정한 교회를 꿈꾸는 샬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헌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죄인이지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란 점이 있다면 준엄하게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권면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저희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답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중서울로의 장로회 연합회 우리 회장 되시는 강문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임직하시는 장로님께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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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호와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12년 동안 임시 예배 처소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드디어 5번째 예배당에서 헌당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우리 신용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당과 임직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내빈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순서를 맡아주신 중솔례회장 이상현 목사님과 김민주 목사님, 그리고 한문호 목사님, 서현노 목사님, 그리고 최은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치시고 나가실 때 조그만 선물을 받아가시고 또 교회 투어를 하시면서 2층 카페에 다과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여기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내빈과 성도 여러분께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삼위일체송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진리 말씀과 신앙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되시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역병과 기근과 전쟁을 과거에도 통과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같이 하심과 하심이
오늘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 세월을 보내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교회를 헌당한 것과 같이 성전을 또한 우리도 72년의 세월을 보내고 12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에게 바침으로 성도들이 기쁨으로 축하하고 또 모든 이 지도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슴과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신 그분들 위에와 또 오늘 노회의 임원들과 목사님들이 축하하여 주신 그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함께 주를 찬미하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함께 주를 찬미하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하늘 소망 나의 본향 집이라 약속하신 그 나라에 내가 거하리로다. 하늘 소망 나의 본향 집이라 약속하신 그 나라에 내가 거하리로다. 신용산 교회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제가 친구 소개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산 교회에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고등학교 때 문창수 목사님, 대학부 때는 이제 김용철 목사님,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아주 쟁쟁한 스승들한테 배울 수 있어서 하여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산교회 3살 때 어머니 손잡고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 거쳐서 커왔는데요.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건강한 교회로 있어서 참 감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등부 때 친구들, 동기들이 제일 보고 싶고요. 지금도 그 동기들하고 가서 계속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절이 가장 기억이 나고, 그리고 동기들하고 시간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신용산, 이용산 지역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기 있지만 과거에는 용산시장 안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자동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보를 만들 때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 주보를 만들 때 저희 학생들이 또 나와서 토요일마다 베델간이라는 곳에 모여서 철필로 쓰고 그 만들 때 우리 여학생들은 우리들에게 여름에는 수박 화채 같은 걸로 겨울에는 떡볶이라든가 라면 등으로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재밌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재하고 그런 것은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분들이 희생과 또 자기 봉사가 따르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화합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어떤 소망, 어떤 당신께서 가졌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저는 그걸 꼭 묻고 싶어요. 성경에도 인생의 연수를 70, 강건하면 80 그러는데 7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마감을 의미하는 그런 연수가 70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71년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 또 70주년을 지내고 71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